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즘 저는 굉장히 그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것들 중에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고 또 특별히 설교를 어느 분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참 잘하셔서 제가 준비하고 들어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를 설교로 들을 수 있고 또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아주 대형 교회 찬양처럼 드리고요. 설교도 아주 대형 교회 훌륭한 목사님보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더 좋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15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회의 주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짐승반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주제인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래도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또 이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열심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나바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변명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과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의견을 청취한 그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가 베드로 사도와 바울의 주장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결판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회의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번역을 해서 야고보 개인의 어떤 사견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단순한 야고보 개인의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견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견이라는 거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판결 또 결정 이렇게 주로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교회 지도자격인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게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검사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고발과 변호를 듣고 난 재판장격인 야고보가 최후의 판결문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거나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이런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기쁜,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잘 없습니다. 뭐 사람의 정에 의해서 제가 뭐 하도 이제 잘해주고 이래서 하니까 그런 정에 의해서 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있지만은 결국 그런 뭐 정에 이끌려서 오고 뭐 너무 사람이 좋아서 오고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좀 있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시는 교회를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닌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10년을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랬는데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마귀 한 마리 있다가 그 성령이 들어가서 쫓아내고 성령님께 나오시니까 마귀들이 그냥 10마리, 20마리가 그 들어가가지고 꽉 붙잡아 버린다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예수님 믿다가 뭐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게 참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표를 내걸고 교회 그동안 교회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게 낫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안 대야죠.
함부로 대합니까? 참 제가 참 간쓸게 다 내놓는 사람처럼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니까 그래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이 그냥 교회 가기도 안 가기도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엄청나게 바뀌어 버려요. 그죠? 여러분 사탄의 종에 과거엔 사탄의 종임 전부 다 지금 세상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전부 다 사탄의 종이에요. 지들 뭐라 했어도 어쨌든 다 사탄의 종놈들, 죄악의 종놈들이. 우리도 사탄의 종, 죄악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렸어요.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차이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떠나고 싶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넌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신이나 어떤 존재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죽어버려요. 그런 존재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특별한 신분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통과해서 엄청난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되겠냐 했으면서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교회가 하지 말라 그런 말. 이제 나 큰일 났네. 이래 설교해놓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못 시키는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말은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괜히 무슨 교회 목사가 헌금하라 하라 해가지고 무슨 그걸 값을 치르는 것처럼 오해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된다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요구하는 대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날 사탄의 종사할 때처럼 무슨 종노릇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롭고 평화롭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 제가 평신도 때 만난 친구 집사들을 가끔 만나면요, 목사, 우리 좀 괴롭히지 마라. 우리 참 힘들다. 참 평신도들은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살 걱정 없이 이렇게 하니까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직장 다녀야죠, 살림 살아야죠, 애들 키워야죠. 참 힘듭니다. 그런 힘든 사람들을 교회 와가지고 또 힘들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와서 사는 이런 삶은 참 행복한 삶이야.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일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은요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시다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이건 참 행복한 거. 세상에 사는 것이 참 자유로운 삶 같지만은요. 세상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냥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할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참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제 주변에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데요. 자유롭게 산다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유인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나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한두 잔 이렇게 마시다가 술의 노예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니 뭐 먹다가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러겠지만요.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절대 술을 못 끊더라고요. 술이 종이 돼버려요. 술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자기는 기분 좋게 한 잔 먹고 놀고 싶다. 나는 자유다. 교회 같은 거 안 다니도 된다. 한 잔 딱 걸치고 노래 부르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시간부터 술의 종이 죄악의 종이 되어가는. 어쩌다가 한두 번 뭐 즐기던 오락이나 도박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하게 폐인이 된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하다가 오늘 이번 한 번만 하고 야, 이 100만 원 이것만 나 꼬르면 그만한다. 이렇게 하고 가지만은요. 거의 발 들여 놓으면 절대 못 빠져나와. 재산 탕진하고 마누라도 잡혀 먹고 차도 잡혀 먹고 집도 팔아 먹고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은 그것의 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못 만난 여자 때문에 또 여자들이 또 저거 알라. 어쩌다가 한번 잘못 만난 남자 때문에 평생을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어쩌다 뭐 좀 하루 종일 즐겨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엎질러진 그 물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으름, 나태, 무책임, 회피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지지 않고 이런 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즐거운 삶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을 정말로 부지런하게 어떤 책임감 있게 이렇게 사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고 말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도 제가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원론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죠.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한 야고보는 최소한도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최소한도로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를 적어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서 뭐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지만 이것만은 지키면서 살도록 하라 하는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산속에 가 살면 내 마음대로 하면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최소한도로 서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나 그런 금지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것이 있다는 그것을 지금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광야를 가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뭐 금방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아론,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하냐 그러면, 야, 좀 뭐 금 있는 거 다 귀걸이 금반지 다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 계명을 첫 번째로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뭐 그런 말씀하셔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친척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면 진짜 몰라요. 답답할 정도로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어찌 몇십 년씩 교회 다니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도 많아요. 과거에 뭐 섬기던 산신령이나 용왕님께 뭐 갖다 바치고 저 뭐 좀 해주십시오라고 빌던 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뭐 헌금도 해놓고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런 뭐 무슨 무당신 잡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돈 좀 내놓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가짜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르려는 사람 많아요. 지가 하면 될 일인데. 자기가 고쳐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할 일 안 하고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내가 벌어야 돼. 하나님 우리 돈 벌어주는 거 아니요. 내가 부지런히 돈 버는 겁니다. 지는 놀고 이렇게 자빠져 자면서 하나님 나 돈 주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다 하고 돈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미신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뭐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우상에게 차려 놓은 뭐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똑바로 알고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믿음이 뭔지 모르고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사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이놈은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고 사탄이고 귀신의 앞잡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사탄의 앞잡이 귀신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헛소리 짓거리는 그런 강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이 뭔가 해서 우리 옛날 재건교회는 대표적으로 목매어 죽인 게 뭐예요? 개 잡을 때 목을 매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는 개고기 안 먹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목을 매서 죽이면 그 속에 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채 그렇게 먹지 말라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십계명에 뭐 살인하지 말라 그 뜻도 이제 있지만은 이미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역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식물만 먹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과일이나 열매나 이런 것만 먹도록 돼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도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게자가 먹는 거 괜찮소 안 괜찮소? 괜찮소. 하나님께서 동물 너희 먹이가 될 것이라고 허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먹니 못 먹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잡아 먹으면 돼. 자, 아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서민아 잡아 먹으면 된다. 하나님 성경 찾아보라면 다 모든 짐승 동물은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러나 동물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9장, 선민이가 못 믿으니까 내가 창세기 9장 4절 5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 몇 명 남았어요? 8명이 남았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8명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이제 먹고 살찌고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 낳고 이
종족을 많이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채소만 먹어 가지고는 번식이 잘 안 돼서 이제 짐승도 먹게 이제 허락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져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막 풀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못 살도록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게 했는데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그랬는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라. 좀 이제 성경이 좀 어렵게 된 말이 많아서 제가 쉽게 말하면 이래요. 너희들 짐승은 자아 먹되 피채로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에 그 피채 먹고 피를 흘린 사람,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생명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피채 먹지 말라, 피값을 찾는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에게서 그 대가를 치른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짐승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그 짐승도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뭐 개나 뭐 짐승이 어쩌다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은 죽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온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뜻은 뭐냐 그러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너희들이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은 뭐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한 대 때렸다 큰일 나고 뭐 굉장히 중요해. 옛날에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그냥 지나가다 기분 나쁘면 찔러 죽이면 그만이고, 그런 시절에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뭐 가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나 칼로 다 죽이는 것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무집 가서 뭘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 그건 죄악이라고 말이죠. 뭐 돈 좀 벌려고 가짜 약을 만들어 팔든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만들어 팔든지 이런 것도 같은 죄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고 걱정 끼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들게 하고 이런 일도 이 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나 죽는다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말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이라 그러면,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주신 제도가 가족 제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자자손손 번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 옛날에 하도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서 막 둘도 낳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기티나게 잘 키우자 했어서 제가 하나만 낳았는데 하나님께 좀 죄스러워.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음행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파괴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이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이 음행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음행을 영적인 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건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겨요? 없을 것 같죠? 보니까 큰 교회 권사님들도 꿈 얘기하고 저기 사주 보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신 섬기는 거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신문에 난 뭐 운세라도 보지 마시오. 그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봐요? 예? 그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또 당시에 이 만연한 축첩 제도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은 축첩이라 해가지고 마누라를 여러 명씩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마누라 여럿이 두고 사는 건 안 됩니다.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역사를 보면 옛날에 양반들은 첩이 한두 명씩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을 교회에 올라 그러면 첩을 다 집에 보내고 그렇게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건전한 이런 결혼, 이런 결혼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교도와의 결혼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절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은 어디서? 주 안에서 해. 나 주 안에 결혼식장 얻으러 가는데 그 주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결혼해야 돼. 현주는 웃지 말고 알았지? 예수님 안에서.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뭐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뭐 데려오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데는 뭐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혼자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뭐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해야 된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짝가정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요. 그냥 부부간에 같이 합심해서 와서 같이 섬기고 이러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 사람이 잡아주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 이러고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누라가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럴 때 시험 안 든 쪽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신앙이 시원치 않으면 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요. 나도 시원치 않은데 시원치 않은 사람 만나면 100중, 10중 8구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땡길 힘이 있으면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했죠.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겨라. 미신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피채 먹지 말라. 목매에 달아 죽인 것이나 또 피채 먹지나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건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음행을 멀리하라. 건전하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억압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랬죠. 21절 말씀이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기 21절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방인들도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율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한도로 내가 이 세 가지 얘기하니까 이제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면 각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이미 회당을 세워놓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많이 지키며 살아라, 이런 말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배워서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점점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라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최선으로 알고 최고의 선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가서 회당 가서 율법 배워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율법 지키지 말라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평생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을 의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율법이 소용없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너무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지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그렇지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당장 율법 지키지 말라, 율법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점차적으로 그 율법의 굴레에서 멍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못 지키면서 지킨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정신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요, 율법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속은 막 썩은 게 들어앉아 있으면서 사람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착한 척 선한 척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위선자 거짓말하고 지키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율법 내려놓고 나 못합니다, 나 율법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점점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막 율법 다 내버리고 예수 믿어서 이러면 지들이 헷갈리니까 당신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 난 못합니다, 저 죄입니다, 손들고 십자가 붙잡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것을 못 찾고 그냥 율법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냐 그러면 자연히 후자를 따라가는 거죠. 칼빈 선생이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칼빈이라는 분은 후자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점점 율법을 행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 못하게 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칼빈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율법을 많이 공부하세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좀 지켰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율법을 쳐다보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 총회에서 내린 판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우리를 누가 시비하거나 괴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과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